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지난 시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알려준 비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그때 우리의 몸과 영혼, 특별히 일찍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 먼저 그 영혼을 데리고 오셔서 이 땅에서 썩어 흙으로 돌아간 그 몸을 다시 영혼과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입으신 그 부활의 몸처럼 영화롭게 변하게 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알려준 비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단순히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의 삶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는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살아가는 시기로 접어든 것이요, 그 죽음 이후의 삶, 그 이후에는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는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최종 목적지는 죽음 이후의 삶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의 삶, 그 이후의 삶까지 가야 우리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이 성취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는 중간기가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알려준 것입니다. 중간기, 죽음, 이 땅에서의 삶과 부활한 이후의 삶 사이에 있는 중간기, 천주교가 말하는 연옥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천주교에서 연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천주교의 연옥은 문제가 뭐냐면 구원을, 우리가 죽게 되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은 자라도 아직 완전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혼이 머물러야 되는 시기가 있다. 그게 연옥이라는 거예요. 이 연옥에서는 아직 완전히 사함을 받지 못한 죄의 찌꺼기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그 시기를 지나면서 불로 정화하며 완전히 구원을 받아야 되는 시기를 거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대속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무언가 행위적인 그런 메이크업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친 게 연옥이에요. 이 연옥을 가지고 중세시대 때 면죄부를 판매를 해서 종교개혁이, 이 개신교가 나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주었던 것이 또한 이 연옥 교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연옥 교리를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쌓은 공로가 누구에게 쌓여졌냐면 교회에 쌓여졌고, 그 교회의 그 보화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교황에게 있다. 그래서 그 면죄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선조들이 고통받고 있고 가족들이 지금 완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영혼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 면죄부를 교황에게서 사는 순간 그 기간이 면제가 되어지고 바로 구원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가르치는 게 연옥교리였고, 그 당시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 회중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유, 우리 부모님이, 우리 가족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다니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사야지 해가지고 돈을 끌어다가 그거를 사게 된 것입니다.
면죄부를 사면 그 고통이 끝난다. 그걸 바라고 계속 그런 시기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그런 연옥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죠. 낙원은 새 하늘과 새 땅은 아니에요. 중간기에 영혼이 머물러야 될 공간을 천국, 우리가 낙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너는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지 어디 거쳐서 가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예수님을 일찍이 믿은 사람은 죽는 순간 그 영혼은 예수님 품 안에서 평안과 안식의 기간을 기다리면서 거치면서 부활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기라는 것은 그런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최종 완성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몸, 이것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치는 구원의 최종 스토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체를 보여주시면서 만져보라 라고 하신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그 부활의 때가 올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어야 됐던 그 수많은 핍박은 그들의 몸을 불구로 만들어, 장애로 만들어,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 질환 속에 집어넣는 고통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상처가 나고 회복 불가능한 장애를 갖게 되었던 그 모든 것들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때 그 몸을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시켜 구원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치 않아도 겪어야 되는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다리가 절단이 되고 여러 가지 몸에 상처가 난 이들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변화시켜 구원받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최종 목적이고 스토리다.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또 우리 장애를 가진 우리 자녀들 키우신 부모님들 믿음을 갖게 하고 가르치고 이런 정말 눈물 젖은 그런 시간들을 많이 겪으신 그 부모들이 생각할 때 우리 아이가 이 세상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부모와 자녀로 만나 연을 이뤘지만은 다시 주님이 우리를 부활하실 때는 우리 장애를 가진 그 아이들도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시켜 만나게 하신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고 불구로 태어난 그 일을 길에서 만나서 제자들이 물었을 때 전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이렇게 인생을 태어났습니까? 그랬을 때 누구의 죄도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역할한 몸을 다시 부활하실 때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시켜 그를 구원받게 하신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놀라운 비밀이죠. 위로고 은혜고 소망이죠. 그래서 이 땅에 주신 생명을 그런 기능적인 것으로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역할하시게 한 역할이 있겠지 하면서 그를 정말 최선을 다해 보살피고 양육하고 믿음을 가르치고 그 가진 그의 어떤 그런 몸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길 수 있도록 가이드한 그런 부모들 볼 때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그러나 그 자녀를 그렇게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위배되었을 때 거기서 보게 된 그 비밀 한 가지를 또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러죠. 사도 요한이 보게 된 비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목적을 잘 보여준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그때가 이르는 모습을 잘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아내가 준비되었으므로 그 혼인잔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의 신부된 교회 성도들 이렇게 성경이 그 관계를 아주 친밀한 관계로 표현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는데 어린 양 되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미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데 그 때가 이르러서 그 아내가 이제 만나기 위한 액션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그 아내가 준비하였으므로라고 준비된 모습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만날 때 굉장히 준비된 모습으로 단장된 모습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 단장의 핵심이 뭐냐? 그게 부활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은 부활체로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악에 노출되어 있고 연약한 이 몸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이게 이제 주님의 그 어린 양의 마지막 구원의 목적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준비된 모습으로 표현을 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그래 허락하셨다 이 말의 헬라어 원뜻은 주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마포 옷은 우리가 준비한 옷이 아니고 혼인잔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문화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기로 먼저 정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정하면 그러면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지창금을 지급을 해요. 지창금과 함께 예복과 보석을 보내게 됩니다. 정혼한 데 집에 가서 결혼할 것을 확증하면서 지창금을 내고 돌아와서 거처를 마련해요. 같이 지낼 하우스를 마련하는 동안에 예물과 보석을 보내요. 그러면 신부가 그 예복을 잘 간직하고 있어요. 보석하고 예복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거처를 다 마련한 신랑이 자신을 데리러 오면 그때 그 준비한 예복을 가지런히 입고 단정한 자세로 그 신랑을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주어진 예복, 그것이 세마포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처를 다 마련하면, 처소를 다 마련하면 내가 다시 오리라. 오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는 동안에 주신 예복이 있어요. 그게 어떤 예복이냐?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옷을 씻어 희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희게 만든 예복,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주고 간직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신랑이 오시는 날,
그 예복을 꺼내어 가지런히 입고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세마포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주어진 옷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에게 각자에게 그 예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복을 입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이야기하죠. 옳은 행실이로다.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 예복은 이미 신랑이 주신 옷인데 그 옷을 가만히 사도 요한이 쳐다보니까 그 옷이 무엇이 드러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그 세마포 옷 속에 가지런히 드러나고 있더라라고 한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의 한 가지 비밀을 알게 되는데,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 삶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예수님을 믿고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예복이 주어졌는데 그 예복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무엇이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그 삶의 의미를 지금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옳은 행실. 이 땅에서 우리가 온몸으로 땀 흘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연약한 자를 돕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이 옳다 여기시는 그 삶의 걸음을 걸었던 그 옳은 행실, 이 모든 행실들, 이것은 사라지는, 이 땅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옳은 행실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예수님이 주신 예복에 찬란하게 빛나게 장식하는 장신구로서 그것을 고스란히 그 예복에다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옳은 행실을까지도 그 예복에 함께 그것을 가지고 입고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서 참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의 십자가를 진 흔적, 손과 발에 난 창자국을 그대로 보존하시고 그대로 보존하여 그 몸에다가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믿고 걸어가면서 난 예수 믿는 자로서의 옳은 행실을 행하느라 겪게 된 많은 흔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걸어가는 흔적, 이것들을 고스란히 내가 입은 세마포 그 예복에다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 영광의 흔적으로서 입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신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고백하기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그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셋째 하늘까지 자신을 데리고 가서 환상 그 중에 그것을 보게 하셨는데 거기서 본 것을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겠더라. 어떻게 언어로 표현할 수, 그 당시 자기가 알고 있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나와서 가히 내가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 하나님 주신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고는 이 와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예복을 입고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해가는 걸음걸음 하나가 왜 중요하냐? 그거 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도 헛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모든 걸 다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오늘 말씀에 순종해가는 걸음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신부로서 내가 옳은 행실을 한 그 걸음걸음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내가 입어야 될 예복 가운데 각 개인의 주님이 주신 예복은 동일하나 각 개인이 했던 예수를 따르며 겪었던 흔적은 다 다르죠. 다 그 행실의 내용이 다르고 행실의 행적이 다 다른 거예요. 각자가 입는 예복은 그런 면에서 다 차별화되는 거예요. 그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 삶의 걸음걸음들은 다 그대로 남아있는다. 주님의 기억 속에 남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입을 예복 가운데 다 남아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냥 흩어져 두는 것이 아니라 옳은 행실을 위해서 각자에게 알려주시는 주님이 옳다 하신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옳은 행실을 따라 걷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걸었느냐도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한 그 모든 흔적은 다 주님 앞에 설 때 가지고 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끄러운 흔적은 갖고 가면 안 되죠. 옳은 행실을 가져가야 되죠. 내가 옳다가 아니고 주님이 옳다 하시는 그것을 여러분, 지금 삶의 걸음들이 다 그것을 예복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예복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복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바울이 고백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어요. 몸에 상처가 나고 약해지는 것 속상해할 필요 없다. 다 주님이 나중에 부활시켜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주실 것이다. 근데 이 몸 이거 아끼느라고 정말로 주님 앞에서 내가 해가야 될 그 걸음을 걷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다. 그러나 나는 내 겉사람은 지금 낡아지고 문드러지고 약해졌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 내가 먼저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서야 할 텐데 그때 가지고 있는 주님이 알고 계신 그 기억 그것은 내 안에 날로 새로운 은혜로 남아있다 하면서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흔적들은 내 마음에 남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갖고 나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 중심을 어떻게 갖고 나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장인이, 뛰어난 장인이 악기를 만들고 그 악기를 훌륭한 연주자가 계속 연주를 해가고 그러면 그 악기는 정말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명기가 되죠. 그런 악기들은 값어치를 부르는 게 값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근데 가만히 그 모양새를 보면 세월의 흔적이 그 악기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거칠고 투박하고 광택이 사라지고 그런데 그 안에는 점점 더욱 단단해지고 불필요한 수분이 빠져나가고 결이 정돈이 되면서 아주 완벽한 환상적인 퍼펙트한 공명의 소리를 갖춘 악기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악기가 연주하면 너무나 깊은 울림이 거기서 흘러나오는 외면은 뭐 지금 공장에서 뚝딱 만든 거하고 비교해보면 비교 불가하죠. 너무 형편없고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데 그 안에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가 나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위대한 우리를 만드신 장인이라고 한다면 그가 우리에게서 악기처럼 우리를 빚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그 소리들을 정말로 아름다운 소리가 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고 계신다고 할 수 있죠. 오늘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그 찬양의 가사를 하나를 부르는 나의 내면의 소리가 어떤 울림을 가지고 거기에 담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있느냐. 점점 깊은 소리가 나고 있고 점점 아름다운 소리가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자꾸 둔탁한 소리로 자꾸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깊고 아름다운 울림의 소리가 주님 앞에 드려질 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찬양과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향이 되어 주님 앞에 올려지는 예물이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요. 저는요, 저도 그렇지만은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분이 참 부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되면은 예배의 시선이 뺏겨버려서 내 마음이 흐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감거나 가사에 집중하거나 그런 식으로 찬양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각자가 어떻게 하든지 눈을 감든지 뜨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모양을 하든지 간에 또 박수를 치든지 박수를 안 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내 마음에 오늘 하나님이 여기서 보좌에 앉으셔서 내 찬양을 들을 때 다른 모든 음을 제거하고 나만 드리는 찬양을 귀 기울여 듣고 계신다고 할 때 나는 주님을 향하여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느냐, 이거 한번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마지막에 설 때 그런 연습이 되고 준비된 사람이 내놓는 그 모습을 들고 서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육체는 낡아져 갑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낡아져 가고 문드러져 가고 약해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 주님 앞에 서기에 준비된 단장된 모습으로 가꾸어져 나가는 걸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내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되어 가는 그런 모습의 고백들을 항상 가지시고 걸어가시는 저희 여러분 되셔서 주님 앞에 예복을 꺼내어 서게 되실 때 주님이 주신 순전한 피 묻은 예복을 입고 거기에 나의 옳은 행실이 장식되어 있는 그런 예복을 가지런히 입고 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